끝까지 증인되리라. 전도 이전에 반드시 삶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망대를 진짜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생명의 빛이다. 그 생명의 빛이 오셨다. 그 오신 분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왜 오셨느냐?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들은 흙으로 돼 있다. 생기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영이 들어갔다. 원죄의 영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죄의 영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 동산을 상실했다. 이걸 회복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로 보내주시겠다고 마귀한테 선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게 했다. 그래서 전도학교는 조용히 나는 대학 사역을 진짜 하고 싶다. 나는 문화예술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꾸준히 들어가요. 그냥 조용히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그 지역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모든 흑암을 박살내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왜 바라봐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각인되어지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각인이 되면요, 누구에게나 오는 능력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을 만들어 가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안 됩니까? 이게 자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나 자신이라는 나는 원죄의 영을 가진 나를 사탄이 속이는 게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을 잘 보세요. 내가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사람에게 마귀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도 마귀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 더러운 저주의 영아, 나에게 나를 꾸짖는 힘이 없으면 아직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각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71절 보세요.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창세기 3장 15절을 버릴 자라. 그래서 예수사랑교회에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장로님이 언니를 데려왔는데 12년 만에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언니라는 분 이제사 메시지가 들려요. 그래서 늦게 들린 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은혜예요. 그게 10년 후에 알아들을는지 5년 후에 알아들을는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일들 속에 무응답같이 보이지만 절대 헛일이 아니에요. 나를 갱신하는 시간이지. 사도 바울이 엄청난 대역사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5년 동안을 머무르게 해요. 그래서 역사 앞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5년간 바울은 자신을 바꾸는 훈련이었어요. 자신을 바꾸니까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 영접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스펠 이 전도지를 여러분에게 전도해봐요. 그러면 이제 열매가 일어나요. 이게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헛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열매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이지 말라고 그래요. 속지 않는 분이라고. 얼렁뚱땅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자신만 나중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돼요. 기독교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으로 바꾸고 다니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요, 목숨은 목숨대로 있고 복음은 복음대로 살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대요. 전도운동이 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이니라.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 팔아서 돈 받은 거잖아요. 다른 동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모든 동기가 없어져야 돼요. 오늘 바꾸고 따라가세요. 바울이 BC와 AD가 있었잖아요. BC 때는 자신으로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AD는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 따라갔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모든 교회들의 주어가 다 자신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자신이 주어가 돼가지고 나를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임금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고요.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세상에 내어 쫓긴 자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여러분하고 안 맞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의 몸이 이 환경하고 너무 잘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데 누리는 거예요. 사탄은 분명히 활동해요. 이놈은요, 여러분이 캠프하기 전에 죽여요. 이 사탄은 항상 먼저 공격하는 자예요. 이 사탄의 공격을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무시로. 이 답이 나와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계시, 인턴십, 포럼, 이게 꼭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턴십을 수행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포럼이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로 반드시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망대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도 망대가 있어요. 12대주 중에 한 사람이 딱 망대로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마귀니라. 나중에 훗날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12 중에 하나가 마귀지라 그럴 때 아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이 사탄 이야기 하는데 몇십 년 후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아무리 여러분이 마귀 이야기해도요, 당한 후에 그때서 창세기 3장 15절에 각인이 안 되면 여러분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정체성도 흔들흔들해요.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영적인 존재인 이분을 알면 여러분 몸에 왜 적용해야 되는가를 알게 돼요. 무가치한 이 흙덩어리가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이 됐다라는 것 엄청난 겁니다. 매일 감격 속에 그냥 그분만 생각해도 눈물이 난다라는 말이 맞아요. 사탄도 이렇게 우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플랫폼도 만들고 있고요, 파수꾼들도 만들어 놓고 안테나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플랫폼이 있고 파수꾼이 있고 안테나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룟 유다는 이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은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이거 늘 느끼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밟아주면 참 행복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건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건 활동하고 있어요. 사탄의 파수꾼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0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플랫폼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0절 의의 원수들이 파수꾼이잖아요. 16장 18절 무속인이 파수꾼이에요. 박수 우속인. 19장 9절 우상숭배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파수꾼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지금 안테나가 주파수를 쏘고 있어요. 여기에 종로로 타잖아요. 여기에 거짓말하고 여기에 욕심장애로. 욕심이 탁 오면 안테나에서 수신이 딱 오면 욕심 이렇게. 살인이 미움부터 시작되는 거지. 시기 질투에서부터 오는 거지.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몸에 계속 이놈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정보를 주려고 하잖아요. 육신적 눈을 뜨게 만들잖아요. 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 지금 교회들이 99%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디어 사람 위기로 모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깨트리자. 무력이든 말이든 하지 마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쫓아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
기도의 망대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건 꺾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플랫폼, 이 파수꾼, 이 안테나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다 이거 영적인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떠야 돼요. 이 불신자들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인본주의가 막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 가지가 들어가서 인본주의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결국은 율법주의가 힘있게 오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 대면서. 그 율법주의가 결국은 뭘 만들어요? 신비주의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때 이걸 지적하셨잖아요.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안 돼서 오는 문제예요. 기도가 결국은 안 되면 이 세 가지를 다 하다가 무능력 있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서. 결국은 기도가 안 돼가지고 부교육자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해봐다가 하다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도록 전도 제자들이 도와줘야 돼요. 반드시 기도로만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교육자들이 무능력하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문 닫지요. 목사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무슨 기도요? 육신 기도, 세상적 기도, 사탄이 시켜주는 기도, 깨트리고 명령하고 다스리는 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빛이 있어라.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3장 21절 잡아서 가죽을 벗겨야 해요. 피 흘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양을 잡아 피 뿌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자기를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해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매일 자기 문제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했더라.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못 불러요. 자기를 포기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는 생명을 내놓고 준행했더라. 준행했기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반드시 준행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노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였더라. 준행과 순복이 뭐예요? 영적 전쟁을 했더라. 목숨을 거는 영적 싸움을 했더라.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깨트리는 영적 전쟁을 했더라. 이게 실제로 여러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인턴십 해보라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창세기 3장 15절로 함께 할 거니까 바로에게 가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현장으로 가봐라. 무속인들이 뭐가 없어서 귀신이 들려 있는지, 네 몸에 그거 없으면 너도 똑같이 그 귀신에 걸리는 거예요. 실제요. 그 인턴십이 마치면 뭐가 돼요? 이사야 7장 14절 확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확인이 되어져야 포럼도 하지. 이 세 가지가 되어져야 고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찾아냈어요. 빛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16절만 읽었지 저는 17절 속에 항상 있거든요. 자, 16절을 먼저 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면 된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해라. 내 몸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확인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6절은 또 뭐라고 돼 있을까요? 17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벗겨지면서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벗겨져야 돼요. 그걸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 구절도 딱딱딱 맞게 해놨는지 여러분 눈에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맛을 보면 이제 다르지요. 거룩을 하려면 베일이 벗어져야 되고 주의 영이 여러분 몸에 들어오면 자유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든지 머무르는 곳에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런 게 교회에게 흐르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자유, 모든 저주를 제압하는 자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얻는 자유, 이게 항상 여러분 몸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근본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마귀야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근본에 회복돼야 삶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몸에 머물러야 자유가 있고, 자유가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조금만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도 기록돼 있고, 구약에도 믿음으로 살고요, 신약에도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신약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아버지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이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 십자가 언약,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이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어요.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다 해결했다니.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을 항상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를 가져야죠. 이걸 가져야 여러분이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오로지, 이 오로지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갖게 돼요. 믿음을 갖는 사람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걸 자신 현장 사탄으로부터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왜 현장을 가냐면 자꾸 기도를 하게 돼요. 현장을 가다 보면 무서우니까 막 삼진착오로 내 얼굴 찍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그래서 막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이런 현장을 자꾸 가봐야 여러분이 뭔가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한다니까. 무서우면 기도되잖아요. 왜? 무서우면, 두려우면. 그 현장을 자꾸 다녀야 돼. 그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몸에 굉장히 자유를 줘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저주와 재앙 꺾지, 사탄의 권세 꺾고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응답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있으면 영원전 응답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영원전의 말씀이 지금 오늘 다 연결되죠. 영원전 응답이 지금도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영원전의 그 말씀이 지금 말씀으로 기도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인턴십을 해보면 체험돼요. 지식으로 알던 것이 현장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맛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아무도 두려울 자가 없는 거예요. 눈치 볼 것도 없어. 참 자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사도행전 1장 1절 2절로 완전 답을 내버려야 돼요. 답을 안 내면 안 낸 만큼 나만 손해예요. 답을 안 내면 마귀는 뭐예요? 틈 타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두려움이 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야 가. 모든 문제 자꾸 그랬어요.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도 역부로 했어요. 저는요 실제로 막 중국만 떠나려고 하면 알 수 없는 게 막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자녀된 신분 권세를 7가지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현장만 가려고 하면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언제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저는 기도 속에 있었어요. 모든 문제 끝. 답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미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가졌다면 내가 그것을 오직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로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근본이 치유되어져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에 근본이 뭐예요? 자유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일을 했느냐에 따라 일을 하면 보상이 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고 나의 약속도 주었는데도 그걸 가지고도 딴짓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받아야 돼요. 자유라는 것은 그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본을 오늘 치유받는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요한복음 8장 44절로 안 바꾸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빨리 여러분이 각인된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운명을 바꾸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각인된 것을 바꾸라. 각인된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에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소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꾸면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놀지 말고 이걸 바꾸면 네가 출애굽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가지고 이 죄의 권세와 싸우면 출애굽한다 이 말이에요. 출바벨 출로마라는 그 말은 뭐냐면 노예 신분에서 네가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고 그러잖아요. 해방. 빼앗긴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에덴 동산을 우리가 빼앗겼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20절에 맞박에 땀이 나야 되고 인간관계가 전부 다 원수로 바뀌었잖아요. 여자는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끊임없이 남자를 집착하는 영이 들어갔고 흙덩어리를 뱀이 지배하고 있는데도 집착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체질까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답이 있지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붓기로 약속해놨어요. 예언을 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자녀들이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꿈을 줘야 돼요. 늙은이들은 자녀들에게 자꾸 예언할 수 있도록 꿈을 주면 예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자꾸 꿈을 줘야지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 대통령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줘야 돼요. 요셉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엘리야 엘리사처럼 오바다처럼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꿈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서밋해야 되겠다. 영적 서밋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드림이 있어야 돼요. 꿈. 이 꿈을 가진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하나님의 목표는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는요, 교회가 다민족을 못 보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왜 미국과 일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느냐? 다민족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다민족들을 답을 주고 제자 삼을 것이라는 이 절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세계정복 메시지를 받은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 없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보좌의 축복 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속에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 속에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자유 속에서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 자유의지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언제나 목표를 딱 두고 시작해봐요. 자, 사도행전 19장 20절을 잘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많은 세력을 얻었다. 대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21절에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도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제자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앞으로 온 천하를 다니며 모든 생명들을 치유시켜 줘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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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너는 문제될 일이 없다. 끝나버린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문제될 일이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친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이 세상을 미래 준비되어진 사람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어린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진짜 치유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꿈을 주라고. 그럼 그들은 반드시 언어가 달라져요. 예언하는 언어가. 자기 몸에게 예언을 한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아이들 붙잡고 그 방에 들어가서 흑암 꺾어주는 기도를 해보세요. 엄청 발작 증세를 일으킵니다. 흑암 꺾는 기도. 그리고 같이 따라서 그 아이에게 고백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안 해요. 진짜 이제 영적인 거 들어가면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되어지면 그 아이는 살아나는 거예요. 확 달라져요 다. 그게 전도의 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가 믿음으로 실현된 거예요. 어린이 세상에서 인턴십을 통해서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수많은 스토리를 포럼하면 근본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나의 미션으로 가지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문제가 끝났으니 이젠 기다리면서 기도만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들이 지금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한 채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확인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영적 문제를 치유시키는 이 시대에 답을 가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쟁도 막고 재앙을 막아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창세기 3장을 모르는 민족과 나라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넣어서 자유가 생산되게 하옵소서. 오직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회복된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감난산 메시지가 우리 근본 메시지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